오늘 말씀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데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이제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고 바로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 데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신 적이 있으실 텐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애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뒤에 예레미야는 앉아서 울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 애가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예레미야서 뒤에다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책의 제목을 애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슬픈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애자가 슬프다, 가는 노래, 슬픈 노래인데 히브리어로 이 제목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히브리어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자면은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태초에.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하자면은 첫 번째 책은 태초에입니다. 책 이름이. 그런데 이 애가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책의 제목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이게 묘하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에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에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가하고 비슷하잖아요. 에카가 뭐냐면 어쩌자고 또는 어쩌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 탄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어찌 이런 일이 뭐 이런 겁니다. 어쩌다가 어쩌자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제목이 붙여지는데 그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붙입니다.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이 나중에 라틴어로다가 또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지어진 그 라틴어의 이름이 지금 이제 영어 이름이 돼 버리는데 라멘테이션,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라멘테이션을 쓰는데 그게 라틴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영어의 뜻도 역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위기 아시겠죠? 애가의 분위기는 우리말로 하더라도 슬픈 노래다. 그다음에 또 라틴어나 영어로 보더라도 눈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가를 기록을 할 때 상황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해가는 그 꼴을 다 지켜보고 망해갈 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지경까지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다가는요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 가지고서는 포위를 하게 되는데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누구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상태에서 2년을 버티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벽이 다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예 쌓아놓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쯤의 충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양이 떨어졌다? 하늘에 있어야 될 태양이 땅에 떨어졌다. 이 정도 충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최고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집이 무너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지금 참혹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것은 과장되거나 그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아이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심지어는요 산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그 삶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당기 아유 그 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상황 파악이 안 될 정도로다가 절대적으로 먹을 게 빈곤했고 빈곤하다 보니까 도덕이고 뭐 윤리고 신앙이고 다 내팽개치고서는요 완전히 이건 인간의 존재가 아닌 그 지경까지 가버리는 그 처참한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보면서 이 시인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이 장은 이제 우리식으로다가 이제 발음하는 건데 1장도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절수가요. 2장도 22절. 3장은 몇 절로 되냐면 66절이 되어 있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그렇게 뭐 지금 막 확인 안 해서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설마 아닌 말 하는 거 아닐 테니까 믿으시고 예. 왜 22절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알파벳 순서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시예요. 일단 기본 가 노래입니다만은 노래의 가사가 기본적으로 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A, B, C, D 26개 맞습니까? 26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왜 22개냐면요. 기본적으로다가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A, E, I, O, U 뭐 이런 그 모음을 빼놓고 나니까 이제 영어는 알파벳이 어찌하다가 26개가 됐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22개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이제 알렙, 벳, 그다음에 벳, 그다음에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알파벳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타우 해갖고 22번째 알파벳이 되는데 그러니까 1절은 영어로 말하자면 A로 시작을 하고 2절은 B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자면 1절은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은 베트로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1장도 22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장은 6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3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이렇게 되어 있고 4, 5, 6절은 베트, 베트, 베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66이니까는요. 64, 65, 66은 타우로다가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다 알아듣는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이유가 있어요. 5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은 22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믹스 막 섞여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을 목사님이 지금 왜 하고 있을까? 이것은 그 설교자의 이제 영역입니다. 왜 알파벳으로 이 슬픈 노래를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인데 설교자로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래니까는 외우기 쉽게. 그러면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외우기가 일단 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A도 슬프고 B도 슬프고 이것도 슬프고 끝까지 슬프다. 시작부터 말하자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슬프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슬픈 일이고 뭐 하나 슬프지 않은 일이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슬프다. 아마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애가가 지어질 때에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서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주전 722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100 몇 년, 그러니까 다시 유대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한 136년 뒤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주 위대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좋은 왕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다가는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망할 짓을 하고 백성들도 망할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그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그다음 백성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도 백성들에게 만연됐지만은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서로 간에 사랑과 공의를 베풀라고 하는, 여기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없는 자를 멸시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것을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하고 하는 이 악랄함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스로가 얻어맞으면서도 뭐 이거는 할 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징계를 통해서 유대 나라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구나. 해도 우리가 너무 했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 매맞는 당사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 듭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아픈 건 아프고, 이게 지금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포항교도소를 몇 번 갔는지 아십니까? 2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성탄절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2번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저런 이제 거기 그 수용돼 있는 분들하고 접할 기회는 없고, 이제 교도관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했더니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진 건 사실인데, 뭐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 내가 죄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죄를 짓진 않았다. 네?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다. 이 감정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얻어맞아야 되는가? 아프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떨 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부모들에게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가는 이제 부모님들이 참아주죠. 첫 번째 단계는 참아주죠. 이거 안 하는 부모님들 없을 겁니다. 참아줍니다. 그러면서도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 계속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정도가 깊어지고 아예 부모님을 무시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마지막은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징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부모님이 인내하시다가 참아주시다가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징계를, 회초리를 탁 빼드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다가 나뉘어집니다. 뭐가 나뉘어지는가 하면 그 자녀의 앞날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잘못된 경우가 이런 경우죠. 지 잘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그래 좀 그런데 좀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아무래도 이놈의 집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요, 이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이 인생이 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재간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런데 말이죠, 한편에서는요, 그 얻어맞으면서도 지 엄마 붙들고서는 엄마 아파요, 그만 때려요. 그러다가 또 지가 뭘 잘했다고요, 시큰 얻어맞은 놈이 여기 까진 거 좀 약 좀 발라줘요. 또 그런 거 하면요, 또 시큰 또 눈물 훌쩍거리면서도요, 금방 얻어맞은 놈이 근데 배고픈데 엄마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돼요. 이 놈은요, 결국은 그 부모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망해도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얻어맞으면서도 내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내가 부모하고 내가 관계가 단절돼야 되겠다, 떠나버리고 나면은 그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 되는데, 얻어맞으면서도 부모에게 붙어있고, 얻어맞으면서도 부모하고 대화가 되고, 얻어맞으면서도 부모에게 지 요구 뭐가 잘났다고 지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엄마 얻어맞으면서 엄마 내일 학교에서 3,000원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녀석은 부모님하고 크게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보여주고 있는 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싶은 게,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잘난 건 없는 걸 아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치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몇 절 성경을 쭉 볼 텐데요. 1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부터 해서 볼 터인데,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가요,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지금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이제 대적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지금 이 나라가 망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이 지경까지 오는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저 바벨론이 그냥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놀림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우리식으로 하자면요, 창피해 살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지금 아직 홀딱 벗은 것처럼요, 창피해서 못 살게, 망가지고 망하고 창피하고,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러니까 이 애가를 기록한 시인이 예루살렘의 그 공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건 알겠는데, 망해도 너무 망했고, 그리고 아파도 너무 아프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래도 이 애가를 기록한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정서였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한 꼴을 보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탓을 누구 탓으로다가 본능적으로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되면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1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등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기는 거 보니까 바벨론 왕이 진짜 바벨론 신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두 가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편적인 망가진 유다 백성의 정서인데, 이 시인은, 이것을 기록한 시인은 그래도 관점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1장 18절인데 이런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에는 다 망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이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만하니까 징계한 거고, 망하게 할 만하니까 망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다. 망한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은 거 알겠는데, 그러나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뭐가 아프냐?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재건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청년, 처녀, 총각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지나간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날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이 캄캄하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3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이제 소망의 언어들이 3장에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이제 고초, 재난, 쑥 다 쓴 거를 의미합니다. 담즙.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맛으로 하자면 쓴 맛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상황이 낙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자면 좀 생각 좀 해보니까, 지금 이 와중에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소망이 뭐냐?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얻어 맞으면서도 부모에게 붙어있는 놈은 망하지 않는다. 아주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갖고 여기 한 대 얻어 맞았어요. 회치르다가 이제 부모가 참다 못해 회치를 한 대 어떻게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에 핏줄이 축 비친다 말이죠. 시건 지가 잘못해서, 그러면서도 엄마 여기 약 좀 발라줘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 맞으면서도요, 결국은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매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 노래를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신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땐 말이죠,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감당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당됩니까? 이게 지금 난 솔직히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게 막 따지듯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또는 뭐 책망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있다고 하시면 좀 물어봅시다. 왜 그러셨어요? 왜 자녀들한테 때로는 책망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또 듣기 싫은 소리를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 1번. 어떻게든 저 녀석 내가 이용해가지고 취직 좀 하면 좋은데 취직시켜서 내가 득 좀 봐야 되겠다. 2번. 나는 고생해도 괜찮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으니 제발 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복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었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때로는 아주 맺힌 소리,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때로는 책망의 소리를 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그 잔소리를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자식 잘 되라고. 너는 잘 됐으면 좋겠다.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 버거운 그런 상황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득보시려고 그러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고 어디 내놔도 번듯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그 바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주인님이시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좋겠다. 나 시컨 부려먹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종인 건 맞는데 이 종의 개념이 그런 시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이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어갖고 하나님이 시큰 이득 봐서 좋으시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상의 죄악의 욕심의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너무 잘 아셔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정도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아시느냐? 예를 들면요.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뭐 정성껏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은 과부가 엽전 2랩돈 한번 물어볼까요? 길 가다가 요즘 10원짜리 동전 만나기도 어려운데 길 가다가 10원짜리 동전 2개 떨어져 있으면은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어떤 분은 죽고 어떤 분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10원짜리 2개 20원을 성금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아신다고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이거라도 바치고 싶은 애절한 마음으로 그 20원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거기다가 드린 거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물론 주님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런 것도 아셔요. 그런 것마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형편마다 다 다른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형편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이 설교 말씀 듣고요, 주먹 탁 쥐고 말이죠. 쥐고서는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분 참 좋지요. 근데 그분이 왜 좋으냐? 그 신앙에 건강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그 힘이 있고 그것을 또 해볼 힘이 있고 그만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옳긴 옳지만 아휴, 난 지금 형편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획일적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 건강한 분은 건강한 분대로 참 복된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말이죠, 내가 알겠는데 그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알겠고 옳은 말씀이고 알겠는데 근데 주님 어쩌죠? 내가 지금 너무 의욕도 없고 내가 지금 나오느니 한숨이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내가 간신히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를 좀 너무 볶지 말고 좀 가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할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쉼이 필요할 때는 나를 좀,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를 좀 너무 들들 볶지 말고 좀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도 나는 믿음이 아닐까. 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은 또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 역사적으로다가 모든 예언자들이 똑같이 설교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말입니다, 여러분, 쉴 때 쉬더라도 울 때 울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쉬시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아무개가 원망스러워서 주여 그럴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이요. 5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21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하게 하옵소서 하고, 22절의 말씀이요, 사실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그렇게 굉장히 발전된 언어가 아니었고 또 모음을 이제 쓰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는요,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래서 22절은 논쟁이 많이 되는데, 우선 여기 번역된 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관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요. 22절에 번호가 뭐 1번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 돼 있죠. 그 돼 있는 작은 글씨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것을요, 여러분 글로 쓰였으니까 이 말이 전달이 잘 안 되죠. 제가 그냥 말로 해야 돼요. 이게 말로 해야지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로 할 때가 들어보세요. 시큰 얻어맞은 녀석이 엄마에게 엄마 나 미워하는 거 아니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시고 하나님은 나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시지요. 시큰 얻어맞은 놈이 지 잘못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황폐한 것처럼 그러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분도 지금 내 형편이 그렇구나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또 배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전히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괜찮아. 괜찮다. 좀 쉬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그래도 내 앞에 있으니 고맙다. 여러분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나를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한심스럽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